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정신이 아닐 때 말하는 것이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재밌는 얘기인데 반응이 전혀 없군요. 예. 그 술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술 취해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가 진심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실수가 아니고 속에 담겨져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취할 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수술하게 돼서 마취하게 되면 저는 무슨 얘기를 찌끄릴 건가. 속에 있는 것이 그때 올라오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사람이 특별히 아주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영웅본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신앙도 좋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때 보면은 그 속에 들어있던 그런 진심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 본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상황은 거의 뭐 정신줄 놓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등에 메고 가다 쓰러지고 거의 뭐 이미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완전히 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개의 못에 온몸이 매달려서 정말 가시관을 쓰고 계속 물과 피를 흘려가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은 구원한 다음에 너는 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는 청중들의 야유와 그 모욕 이런 것들을 당하고 계시면서 또 밑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로마의 군인들이 희희낙낙거리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혼절 상태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그래서 이 가상칠언을 정말 묵상하면 정말 은혜의 진액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씀 드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고 사상이 담겨 있고 생각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상칠언 중에 두 개가 바로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고 있는 그 가상칠언의 그 기도 내용이 오늘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항상 했던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대속물은 속죄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 가운데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또 평소에 가르치셨을 때도 계속해서 원수가 핍박할 때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 방면으로 계속 주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또 주님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이고 철학이고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아주 극난한 고통과 거의 정신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자신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참
놀라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기도. 아시는 것처럼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우평 강도가 오늘 내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왔고, 또 돌아온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한 것처럼 예루살렘 처음 초대 교회가 이루어지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찔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죄 쓰심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랄 같은 이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지들은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짓들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입장 속에서 깊이 바라보면 정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 그분이 정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정말 그렇게 했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빌라도는 손을 대하여 씻었지만은, 그러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하셨는데 그것의 의미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제대로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학자이기도 하시고 부흥사기도 하시고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참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옥을 1분만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다 죄에서 달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큰 후회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보게 되면 참 별들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몰락합니다. 정말 그럴 줄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그럴 줄 알았다면. 근데 다 사람들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행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결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걸 진짜 제대로 알았다면 그랬을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은 문제 없을 거야. 죽으면 나하고 머리 떨어져 있어. 질병은 나하고 상관없어. 어려운 사건이 오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Why me라고 그래요. 막 Why me. 근데 요즘 우리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Me too.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정말 모르고 하는 짓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다면 그럴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면서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거기에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사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제대로 안다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안다면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뭐야,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참 주님의 절묘하신 기도가 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문을 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참 주님의 고통은 너무나 힘든 거고 아픈 거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진심이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용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죄의 기도는 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흐르게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중보의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사해해 주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시죠? 저도 턱턱턱턱 걸려가지고 미움에 넘어지고 분노에 넘어지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단발마적인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언브로큰이라고. 저는 그냥 넋놓고 보고 있었는데 영화가 굉장히 아주 실화를 바탕으로 아주 참 재밌더라고요. 루이 잠페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원래 육상 선수였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공군으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 전투 속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바다에 떨어지게 되는데, 다행히도 그 구명 보트 위에 올라가게 되죠. 동료들하고. 그런데 너무나 그냥 광활한 그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47일을 그 바다 위에서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아주 막 생사를 넘나드는. 나중에는 거의 뭐 뼈하고 가죽만 남게 되는 그런 정도로 뭐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배 한 척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구조를 받게 되는데, 그 배가 바로 일본 배였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이거는 더 이제 심한 고문과 뭐 노동과 뭐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뭐 영화에서 실제적인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육상 그 같은 선수 출신인 일본 그 간수장이 있어요. 그 세라고 하는 별명이. 이게 또 얼마나 갈구고 괴롭히는지 말이죠. 말할 수 없는 하여튼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그 운동을 했던 사람인지 하여튼 언브로큰, 아주 깨지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다른 수용소로 옮겨가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다 이제 몰살시킬 거다라고 하는 또 그런 찰나 속에서 이제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고 전쟁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아주 극적 생환을 하게 되고, 그냥 돌아와 가지고 미국의 영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를 그렇게 고문하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간수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끝없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와 어린 딸을 학대하고 이런 아주 끝없는 악순환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영화 얘기 재밌습니까? 아침에 이제 끝이 왔습니다. 이분이 빌리 그리함 전도대회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문하고 그렇게 괴롭혔던 간수들을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도망 다니려고 그러죠. 안 만나려고 그러죠. 그런데 만나면 사랑으로 껴안고 용서한다고 그러고 같이 눈물 흘리고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 겁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치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도 모르게 얽혀 있고 끝없이 우리 자신을 누르고 끝없이 압박하면서 우리 삶 자체를 갖다가 미래를 갖다 망쳐놓는 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이죠. 어렸을 때 저도 뭐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주고 좋은 사람들인 반면에 끝없는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열등의식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죽도록 믿고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겁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기도에 부딪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런 실타래들이 하나하나 자기 속에서 풀어내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 기억 속에서 만나고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기 시작할 때 제 내면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내면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을 숨쉬게 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아침마다 하게 될 때에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엄밀히 보면은 나는 먼저 용서를 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그 용서로 용서를 해야 될 존재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진짜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내가 그 용서로 용서하면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인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 가운데서 해방된 다음에 교회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을 제대로 다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때.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씨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데까지는 줄줄 나가다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가서 전부 다 턱턱 막혀가지고 이 기도가 굉장히 힘든 기도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고 마음속으로도 진정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다 된다면 근본적으로 인생에서 풀리지 않을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7마디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문을 연 게 뭐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이 은혜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았으니 정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누리고 풍성하게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열린연합교회에 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끊임없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